쉽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 헬라 사상에 입각해서 서신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를 저버리기 쉽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서 히브리 관점에서 서신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서신 속에서 사랑의 서신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칼렌더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지만 성경에는 더 정확한 칼렌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칼렌더가 이 세상의 칼렌더에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도 하나님의 칼렌더에 의해서 생일이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칼렌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떤 절기가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칼렌더인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성경적으로 훈련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비서실장을 통하여 약속을 딱 하고 정식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멋대로 만나려면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칼렌더를 통하여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훈련받아야 이제 주님께서 오실 적에도 하나님의 칼렌더에 의해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칼렌더에 훈련을 받아 그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늘 우리 속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는 평강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가면은 불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바운다리 경계선을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다리 속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이 멍에가 가벼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배우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걸음걸이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가 되어야만 됩니다. Our work is His path.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영광의 예수님을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또 성경을 히브리 말로 처음에 우리에게 기초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이 히브리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굴을 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의 길을 찾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에서 기초를 삼아서 이제 비유의 기초로 한번 보십시다. 이 토라는요, 종말에 흩어진 포로들이 다시 모아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248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48장을 보니까 이 찬송은 대개 새해 아침에 아침 예배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찬송이 정말 1832년에 T. 헤스팅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고 요한 웨슬리가 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이 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복을
만민이 다 누리게 되네. 이 시온의 아침이 밝아진 것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죄악에 눌렸던 포로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직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바탕을 보면은 종말에는 흩어진 포로들이 시온의 아침에 시온에 모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가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토라의 바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 다 모시면은요 이전에 열조들 또 다른 열조보다도 더 훨씬 번성케 되는 영광의 시온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다시 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이고 혹은 에브라임과 유다에 모이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고 안보적으로 그렇고 요즘 또 최근에 이 그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비행장에서 이 사람을 스크린을 할 적에요 온통 둥그렇게 온 몸을 다 수색하는 엑스레이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건 끝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평강의 왕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우셔서 평강의 왕이 다스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 하면은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는 선한 목자를 기초로 해서 영혼들을 모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모으시고 포도든 자를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우리로 모아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게 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은요 정말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라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가를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양을 도대체 먹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예수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렇게 모으시기 원하시는
이